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와 함께 하셨으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가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어요. 절망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메시지는 평안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기쁨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추측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고백해주는 고백이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나간다고 할 때에 무엇을 증언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증언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고 싶으냐? 그럼 여러분 무엇 증언하고 싶으세요? 너가 보고 듣고 느낀 것, 체험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해서 증거를 좀 해봐라. 증언을 해보라. 그럼 여러분 무엇을 증언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만져지셨고,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나요?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도를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여러분이 봤어요. 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강도를 언제 몇 시에 들어왔으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하고 들어왔고 그 모습이 어땠고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여러분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경찰이 여러분에게 증언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경찰에게 증언하다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들어왔던 모습을 보면서 증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증언을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차 사고 난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차를 사고 냈고 어떤 모습으로 했는데 내가 반드시 분명히 보았습니다. 차 사고 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증언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증언해야 될 그 상황과 그 모습 속에서는 강도를 만났던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면 잘못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증언해야 할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해야 될 은혜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해야 될 축복과 그것과 함께 증언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증언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증언자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증언자가 되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미 가르쳐 주었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편을 이야기하면 시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욥기서 다 시편에 관한 부분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그럼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다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증언자가 되는데 그 말씀의 증언자가 무엇이었냐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적인 책으로 보시나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역사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율법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의 핵심은 그리스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좋아하십니까? 에스더를 좋아합니까? 에스더를 왜 좋아하시죠?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의 인물,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을 좋아하는 핵심이 무엇이었죠? 믿음의 모습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축복받은 모습이었나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을 너무 위대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높이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과감하게 그들의 실수와 잘못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요셉은 주님을 섬겼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핵심적인 모습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에 관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그냥 도덕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틀렸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쌘 검과 같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들을 드려지게 되고 내놓고 헌신하게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언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고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언해야 되느냐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기에 대한 증언자로서 세워주셨어요. 십자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증언자가 되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과 나와는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십자가의 증언자이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보고 있나요?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처참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죽으신 형상의 모습,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빈 십자가를 봅니다. 왜 그렇죠? 그 빈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증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셋 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의 증인이 되도록 했는데, 회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회개의 역사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의 역사, 또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변했다고 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했어요. 자, 46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죄 사함에 있었어요. 자, 오늘 기독교가 이것을 놓치면 놓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놓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용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죄 사함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참 회개가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회개는 돌아서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주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게 돼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절망하고 돌아가신 분 계시나요? 절망하시면서 야,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만 받고 돌아가시나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지만 또 하나의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로 회개케 한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It's your kindness, it's your loving kindness that leads us to repentance.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잔소리 아무리 해보세요. 잔소리에서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변하죠?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에 변합니다. 교회는 잔소리 듣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게 되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It's your kindness,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해준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 들지 않나요? 주님의 몽둥이가, 주님의 채찍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채찍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되었을 때에, 감동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가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를 자백하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4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이런 4가지 단계, 중요한 단계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냐면 조명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illumination이라고 그랬어요. 조명의 단계다. 이 조명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죄를 보게 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안 보여요. 참 안 보입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하는 거 안 보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면요, 내 마음속에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당신이 그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이야기하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의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죄는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남편 뭘 잘못한지 너무 잘 알죠? 아내가 뭘 잘못한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봉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블라인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요, 55마일, 50마일 존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75마일로 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경찰에 잡히자마자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55마일 존에서 75을 갔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몇 사람이 돼요? 저도 그렇게 고백 안 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재수 없어서 잡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들도 다 75마일로 가는데 안 잡히거든요. 나는 잡혔으니까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정당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 다 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던데 뭐, 주위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던데 뭐. 그래서 기준이 뭐죠?
나의 죄의 잘못의 기준도요, 성경이 아니고 옆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다 잘못하니까 나는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성경의 기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루미네이션, 조명의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단계였냐면 겸손의 단계였어요. 겸손의 단계. 이것은 죄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갖는 것. 여러분, 절망하는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나의 자존심이 꺾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슬픔의 단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단계 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그랬어요. 자, 많은 경우에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군요. 죄를 보게 되고 잘못했다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냐면 미워하는 단계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단계예요. 이것은 깨닫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죄를 끊는 단계인데요,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아무도 말 안 하시네. 재밌다고 그랬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험담하는 거 재밌죠? 죄 짓는 거요, 순간적으로 재밌습니다. 내가 죄 짓는 게 너무 싫은데 나는 죄를 짓게 되더라.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죄 짓는 거 재밌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는 달콤합니다. 유혹이죠. 달콤해요. 이것을 먹기만 하면 내가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지혜를 얻을 것 같고, 내가 나의 위치가 세워질 것 같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얻을 것 같은 탐스러운 것이 죄였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몇백 불 벌 것 같아요. 무엇이죠? 달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보니까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짓고 나가는데 죄가 지금도 너무너무 스윗하고 달콤하다. 이거 회개 단계까지 가지 않는 모습이죠. 죄는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죄를 미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들은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요, 주님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거예요. 아, 주님 미워하시는 것, 내가 이렇게 험담하다 이거 주님 미워하시는 것이지, 내가 늘 이렇게 불평만 늘어놓는 거 이거 주님 미워하시지, 주님 내가 이거 중단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싫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싫어짐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단계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냐면 변화의 단계인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였습니다.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죄에서 떠나는 모습이 변화의 단계였습니다.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 죄를 파워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권능, 능력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의 어떤 파워를 이야기할 때 죄의 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여러분이 surrender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왜 죄를 짓게 되는가?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묘한 힘이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사단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게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요, 가끔 성령의 역사를 파워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은요, 파워라고 하는 것보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성령이신데, 근데 성령을 파워로 비유할 때마다 함께 비유해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권능을 파괴하는 힘으로 이야기할 때 성령을 파워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죄를 부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성령의 파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파워를, 성령의 힘을 내가 원하는 무엇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더디심 받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요?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죄를 쳐부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죄를 쳐부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능력을 부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에 죄책감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었고 예수의 힘이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증언을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무엇이죠? 위로부터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가 설명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 여러분 아시죠? 같은 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누가가 쓴 책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분량을 이야기하면 신약성경의 많은 분류를 누가가 썼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류를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하고 누가가 쓴 성경책이요,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한 70% 이상 80% 정도 되는 분량의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이 누가가 성경을 사도행전에 쓰면서 그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증인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이었는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이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50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베다니 쪽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증인이 되라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두 손 들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예수님은 두 손 들어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11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평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두 손 들어던 축복의 손에 무엇이 보였나요? 못자국 난 손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모습을 분명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창자국 난 허리를 보이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축복의 의도가 무엇이었나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축복을 하셨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복했던 축복을 예수님이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사가 마지막에 축복하는 것은 목사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셨던 모습이었는데요, 축복받은 자들이 했던 세 가지 변화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모습 속에 있었던 세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예배의 변화였습니다. 예배의 변화. 그에게 예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 대하여 예배했다고 하는 모습이 이곳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처음 나오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꾸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누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을 바꾸었어요. 그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은 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는 과감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 속에 변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성도들은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셔서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요, 예배 끝나시고 이 성전을 떠나고 이 예배당을 떠나갈 때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늘 얼굴 찡그리며 살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얼굴 좀 펴세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회개함으로 주시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기쁨이었어요. 기쁨, 희락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이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는 어려웠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갔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섬기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즐거움이요. 그 즐거움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생각하며 즐거움 때문에 가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통곡을 하며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울어야 되는데요, 누가는 울었다는 장면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다 삭제해버립니다. 근데 누가가 우리에게 포커스 맞춰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감정적 변화였는데요, 그 감정적 변화를 하나만 딱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감정적 변화 중에 하나가 기쁨이었어요. 기쁨.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왜 기뻐하죠? 야, 예수 없이 사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기뻐했나요? 아니죠.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기뻐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했던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 감정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감정적인 변화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믿고 나가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감정적으로 따라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생각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였어요. 그 삶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은 성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축복받은 자들의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이었어요. 자, 근데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시게 됩니다. 누가가 그렇게 두 번 쓴 거죠. 50절에서 53절에요. 처음에 나오는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축복하니라 되어 있고요.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우리 한어 성경에서는 나오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53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했다는 말을 우리가 쓰기가 굉장히 awkward하니까 좀 이상한 표현으로 들려지니까 축복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praising God,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시고요, 우리를 하여금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용서의 기쁨이었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있는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게 나갈 수 있었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찬양하며 주님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